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방송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만약 이러한 질문을 평소에 하고 있다면 그분은 적어도 신앙에 깨어있는 분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이죠. 독일의 루터교 목사로서 히틀러에게 저항하다가 감옥에 투옥이 된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감옥에 갇혀서 쓰신 글을 모아놓은 것이 옥중서신이라는 책인데, 그 옥중서신의 내용을 읽어보신 분들은 참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디트리 본 회퍼는 정말 순교까지 하면서 신앙을 지킨 사람인데, 그 옥중서신에 있는 그 내용을 보면은 시험 들은 말들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고뇌를 한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 신앙적인 고뇌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옥중서신의 책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적인 고뇌를 잘 모아놓은 것이 뭐냐면 그 글 안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글입니다. 그 글의 일부분을 제가 발췌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진정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나 자신이 알고 있는 자에 지나지 않는가? 새장 속의 새처럼 불안하게 뭔가를 갈망하다 병이 들고, 목이 졸린 것처럼 숨을 쉬려 몸부림치고, 빛깔과 꽃들과 새소리를 그리워하며 따뜻한 말들과 인간적인 친근함을 그리워하고 사소한 모욕에 분노하는, 그리고 위대한 것을 기다리다 낙심하며 저 멀리 있는 친구를 그리워하다 낙담하며 그저 기도하고 사색하며 글을 쓰는 일에 지친, 무기력하게 모든 사람과 작별할 준비를 하는 의기소침한 존재, 나는 누구인가? 죽음을 앞두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글을 본 회퍼가 쓴 글의 일부분입니다. 본 회퍼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수시로 영적인 고민을 느끼고 거기에 대답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 내가 있는 곳이 정결한 곳인지 묻곤 합니다. 이 질문의 대답을 마가복음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가야 할 곳, 우리들이 서 있어야 할 것이 어딘지 발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나는 어떤 모습의 사람인지를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본문에 보면 손을 씻어야 하는 아주 바리새인들이 중점적으로 지금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손을 씻는 정결 예식에 대해서 아주 처음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정결 예식은 유대인들에게 사소한 예식이 아닙니다. 정결 예식은 유대인들에게 중요하고 중요한 예식입니다. 정결 예식 자체가 바로 유대인의 삶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는 말씀이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정결 예식과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정결 의식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는 것이냐면 내 자신이 서야 할 곳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에요. 물이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물에 손을 씻음으로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손 씻는 것은 레위기에 나온 이 말씀은 제사장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손을 씻는 행위는 뭐예요? 이제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들어가는 곳,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느 곳이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곳이라는,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세상에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사는 신분임을 깨닫는 것, 이 참으로 중요한 의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정결 예식을 어떻게 발전시켰냐면 민족주의로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정결례를 지킵니다. 원래는 제사장만 지키게 돼 있는데 이것을 모든 민족에게 확대 재생산을 하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의식이 어느 정도인지 3절 오늘 본문의 4절에 나와 있어요. 보는 것도 정결 의식이어야 되는 것이고, 입는 것도 정결 의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먹는 것도 정결 의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곳에 살아서 거주하면서 사용하는 모든 것에 다 정결례를 베풀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요. 이 규정을 담아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은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생활에 어떻게 구현해낼까 고민하면서 조상 대대로부터, 아마도 랍비들이겠죠, 말씀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까를 말하고 그 말한 것을 기록하고 기록한 것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정결 예식의 목적의 의미는 사라져 버리고 이 장로들의 전통만을 지킴으로 해서 성경을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금고의 보석을 감춰놓고 금고를 닫아버리잖아요. 그 열쇠를 뽑아가지고 그 열쇠를 던져버리고 금고 안에는 보석은 보지도 못하고 금고 밖에서 보석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그 길을 있는데 그 길을 담으로 막아버리고 보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꼴이 된 것이 오늘 본문의 장로들의 전통이라. 하나님은 정결례를 주신 의미는 분명합니다. 자신의 죄를 바라보라는 것, 자신의 어떠한 존재인지를 고뇌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지를 깨닫고 그걸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트리 보네퍼가 존경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시대적인 지성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여전히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죽음 앞에서도 자기 자신의 흔들리는 그 신앙을 아무런 가감이 없이 그대로 글을 써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게 한 것이 바로 옥중서신이라.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죠.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영적인 고뇌에 쌓여 있었어요. 어떤 고뇌입니까? 나의 모습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르기를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늘 깨닫고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264장에 보면은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송가가 있습니다. 가사에 정결하게 하는 삶이 내 앞에 있도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있도다.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깨닫고 정결하게 하는 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기림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264장 우리 1절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속죄함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과의 깊은 성령의 교제 가운데서 머문다면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둘째,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인 것입니다. 본문의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왜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인간은 왜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일까요? 바로 이러한 삶의 대표적인 사람이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어떤 점이 그런 불행을 자초하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예수님이 맞춘 초점이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크리노마이라고 말합니다. 이 휘포크리노마이라는 뜻은 가면을 쓴다는 거예요. 연극인이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가면을 쓰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닌 그 역할에 맞는 사람의 모습이 얼굴로 올라가는 거예요. 무대에 올라가면 가만히 있습니까? 그 역할을 담당한 가면을 쓴 그 얼굴에 맞는 일을 하는 거예요. 쉴 틈 없이 대사를 외우고 쉴 틈 없이 그 몸짓과 발짓과 손짓을 해가면서 청중들에게 그 연극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가면에 있는 얼굴이 마치 내 얼굴로 생각하는, 가면에 있는 의식이 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연극에 올라간, 무대에 올라간 주인공이 그 가면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벽주의가 돼요. 완벽한 행동과 완벽한 말과 완벽한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무대를 휩쓸고 다는 그 주인공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외식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사람들의 조명을 받는 탤런트, 인기 탤런트들, 아이돌 스타, 그들이 받는 그 조명은요, 인기는 이 사람의 받는 인기가 아니에요. 그 가면을 쓴 그 인기가 마치 내 인기인 줄 알고, 마치 바리새인들이 사람 앞에 쓰는 그 가면의 그 의식, 그 의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식이죠. 하나님의 가면을 쓰고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완벽주의. 조금의 실수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규정에 된 한 대로 다 행동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완벽한 생각을 타인에게 눈빛과 말투와 행동으로 스트레스를 줘가면서 그렇게까지 해야만 해야 한다는 억지와 주장을 펴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그 종파가 바리새파 종파, 완전한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면에 가려서 완전한 의인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의식으로 죄인의 모습을 감추고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 만약 제가 그들 안에 산다면 숨도 쉬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바리새파 사람들은 1분 동안에 숨 쉬는 그 횟수도 정해놓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하게 바리새인들을 질책해요. 정말 성경 말씀에 특별히
복음서 중에 바리새파가처럼 정말 요도먼 사람들은 없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 한 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화 있을지어다 7번이나 질책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질책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어떤 말도 들었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죽었다는 것이죠. 너희는 죽었는데 죽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해서 하얀 회를 칠한 것 같이 그렇게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 심지어는요, 독사의 새끼들이다. 독사의 새끼는 정말 심한 욕 중에 욕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저주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외식하였기 때문이고, 그 외식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교만과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외식을 행하고 위선을 행하고 헛되이 제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때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신앙의 교만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자만이 무엇입니까? 외식의 가면, 위선의 가면으로 자신의 죄를 가려서 하나님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교만이고 이것이 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그런 삶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러 오셨느냐? 이 세상의 의인을 찾으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불완전하고 지금의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라고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의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 불완전한 모습을 보시고 오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처럼 교만하고 하나님처럼 자만하는 모습을 보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환경도 안 돼요, 여건도 안 돼요, 나의 인성도 부족해요, 내가 가진 것도 없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내어드리고 절대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신 주님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찾아오시는 주님, 전능하신 분이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붙잡아 주시고 역사 주시고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는, 신앙의 승리는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림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드려질 때 신앙의 승리는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본문의 고르반의 의미를 좀 깊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르반이라는 제도는 성경에 기반을 둔 제도가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에 기반을 둔 제도입니다. 이 고르반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두 가지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신앙으로 보였습니다. 둘째는 자신이 서약했어요. 내가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 서약을 이행했으니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신앙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악점이 있었습니다. 단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소유권은 성전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소유권을 옮긴 것이죠.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그러면 그 소유권이 누구에 있냐?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드린 제물이 성전에 있는 성전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드린 사람이 그 제물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이 고르반의 제도예요. 그래서 둘째의 단점이 생기는 것이에요. 제물의 소유권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 제물을 타치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이 제물을 드린 사람만 그것을 타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라 할지라도 그 제물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소유권과 사용권의 문제. 성경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 고르반의 전통에 의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하는 악법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1세기의 고대 근동의 지역에는 고르반을 이용하여서 부모를 돌보지 않는 일이 많았다는 안타까운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고르반을 하고 이 고르반을 악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고르반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있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 뜻은 무슨 뜻입니까?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공경할 수 있느냐의 문제. 이 고르반의 이 때는 또 역전의 의미가 있는데 보이는 부모님께 드림이 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림이 될 수 있느냐의 의미가 돼. 고르반의 의미는 제산의 의미가 아니고 서약의 의미도 아니에요. 성경 말씀의 조명에 보면은 이 고르반의 의미는 뭐냐 하면 결국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것이 고르반의 본래 취지이고 성경 말씀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내 자신이 들어질 때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뭐라고 말했냐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왜 원하시면이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왜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는 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고르반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어떻게 되면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은 그 손을 댄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 그 순간 예수님도 부정하게 될까봐 지금 나병 환자가 걱정하는 거예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어요?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나병 환자를 거룩하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손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가되고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질병, 마귀, 사탄,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방송 예배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에 지금 예수님께서 손을 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흘러넘치는 정가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가정이 깨끗해지고 거룩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독교의 신비는 무엇입니까? 부정함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결하지 못한 모습, 불완전한 모습, 죄인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속할 때 부정이 거룩하게 되는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속할 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서두에서 보네포가 쓴 나는 누구인가라는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글을 읽은 코넬리아 마크 교수라는 독일의 사회교육학자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분의 글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나는 당신께 속했습니다. 당신이 내 안에 사시니 그것이 나의 본질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니 그것이 나의 의미입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시니 그것이 나의 반석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것이 나의 존귀입니다. 당신이 나를 용서하시니 그것이 나의 위로입니다. 당신이 늘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시니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주님께 여러분을 드리고 여러분을 맡기는 그러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어설퍼 보이고 그리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은총이, 고난도 어려움도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끝까지 주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려서 마지막까지 주님께 속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